말씀 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손은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오후 시간을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기도로 주의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축복하시듯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담교회 오후 시간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열어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지혜를 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열어가고자 하는 의지와 또 간절한 소원과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놀라운 감동하심과 감화 역사 인도 운행하심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들어와 계신 분들 또 마칠 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9장 말씀은 다섯째 나팔, 그래서 오늘 다섯째 나팔의 계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열어가시는데요. 이 다섯째 나팔은 첫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다음이 다섯째. 너무 쉽나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이 여섯째입니다. 우리가 8장에서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이 끝나고 8장 13절 말씀에서 그 다음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8장 13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나팔까지 불고 화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 말씀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거 구약 시대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초림할 때 사건을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일어나야 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날 왜 우리가 소망을 갖지 않고 사모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현재 교회 시대에만 적용을 하고 종말 시대에 대한 말씀으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교회 시대에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말 시대, 예수님 재림과 맞물려서 일어날 사건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깨달으라.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그러므로 준비하라. 인자가 올 때에 맞는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분명히 말씀하는데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재림은 하신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면 우리가 맞이하면 되지. 뭐 재림에 대한 소망, 뭐 사모함 이게 뭐가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은 위험합니다. 왜냐? 신앙이 위험하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내용에 보면은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더디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25장 13절 말씀에 갑자기 헷갈려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예배 시간에 졸며 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은 신앙이 졸며 잔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졸며 잔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지금까지 안 왔는데 내 생애에 오시겠느냐? 내 생애가 끝나고 오실 것이다. 여러분, 끝나고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야 되잖아요. 깨어나려면은 6절, 25장 6절 말씀에 외칩니다. 밤중에. 여러분, 밤중, 여기서 밤중은 잠을 자니까 밤중이죠. 잠을 자니까, 신앙의 깊은 잠을 자면 밤중입니다. 내가 눈을 감으면 밤중이에요. 밤이라고 밤이 아니라 밤도 밤이에요. 밤도 밤이지만 내가 눈을 감고 자면 밤이에요. 이게 어두운 밤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해가 떴다고 알겠어요. 눈을 감고 자는데. 그러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보라 신랑이로다. 이건 예수님이 오신다. 곧 오신다. 예수님이 오고 계신다. 막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현실적인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7절에 어떻게 되는가요? 7절 말씀에 이에 그 처녀들은 교회입니다. 처녀들이 다 일어나, 졸던 사람도 일어나고 잠자던 사람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렇습니다. 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럼 불은 등과 기름은 뭐냐? 말씀의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불이 켜지는 거예요. 말씀이 불이 켜져야 내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감동도 주고 변화도 주고 치유도 하고 소망도 갖고 계속해도 뭐 끝이 없지만 말씀이 역사하면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요한이 계시록의 말씀을 다 받은 다음에 내가 속히 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계시록 22장 19절인가요? 19절, 20절인가? 자,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거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 나타라고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깨어서 믿어야 될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극동방송을 통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산 한소망교회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그 큰 교회잖아요. 큰 교회니까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신앙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나오고 막 그랬던 신앙이 안 나오고 이제 빠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 가짜 신앙이었다. 가짜 신앙. 좋을 때 그냥 나오는 신앙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 바람이 불어보니까 알더라는 거예요. 이게 알곡인지 쭉정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코로나의 바람이 불어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설교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서망교회에서 그 큰 교회니까 큰 교회에서 많이 움직이잖아요. 많이 움직이잖아. 작은 교회는 뭐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게 안 보여요. 그러나 큰 교회는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 중에서도 정말 진실한 믿음인지 알곡 같은 믿음인지 바람이 불어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또 종말에 대한 신앙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섯째 나팔이죠. 다섯째 나팔을 들어가면서 8장 13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 그러면 첫째 나팔에도 땅의 화가 있어요. 땅에 엄청난 재앙이 있었거든요. 둘째 나팔을 보니까 바다에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셋째 나팔을 보니까 강과 물샘에 강물이 물마다 샘물마다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런 큰 재앙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넷째 나팔을 보니까 전체 해, 달, 별에 전체의 3분의 1의 영향이 타격이 가는 거예요. 지금도 폭염 이걸 통해서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정말 그 나라가 기상이변 기상을 관측한 이래로 이런 폭염이 없었다고 말하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측 안 해서 그렇지 그 전에 관측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기상 이래 이런 폭염들이 일어난 적이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황은 일어나는데 우리의 신앙이 연결이 안 되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연결이 딱 돼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 버리면, 그냥 한 길 듣고 한 길 흘러가 버리면 내 심령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과 심령에 역사하셔야 뜨거워지고 소망을 갖고 사랑을 갖고 그냥 주님을 더욱 주여 내 생애를 주님께 불태우겠습니다. 아멘 안 해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생애를 주님께 불태우겠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도 가고 저 필리핀으로도 가고 저 중국으로도 가고 저 베트남으로도 가서 온 세계로 정말 생애를 불태우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애를 드리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심령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이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네, 긍정 안 해도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를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최고 귀중한 일이다. 네, 맞습니다. 최고 귀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 이 말씀을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계시록 22장 16절. 늘 말씀하면 딱딱 우리가 말씀과 연결이 쫙 되면은 좋아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라. 교회들, 그러면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에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것도,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과 맞물려서 일어나는 시대의 사건임을 우리가 왜 직시해야 되느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시대가 움직여 가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 가니까 이 시대를 보면서,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초림 때도 이루어진 것처럼 재림 때도 맞물려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런 재앙들이, 나팔재앙이 핵심 재앙이라 그랬죠. 나팔재앙. 그래서 다섯째 나팔은 5개월 황충재앙, 여섯째 나팔은 유브라데 전쟁. 그동안 이제 전쟁의 사역을 맡은 천사들이 바람, 이 네 바람, 7장 1절에서 이 네 바람이 불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 천사들을 붙잡아 놔라 라고 7장 1절에 보면 바람이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붙잡아 놔라 그랬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이 불려고 할 때 불지 못하도록 붙잡아 놔라. 9장 14절에 가면 이제는 풀어놔라. 9장 14절에 가면 풀어놔라.
이것이 유브라데 전장이에요. 9장 14절에 가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면은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불면은 이 세계 3차 핵전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조금 불리하면 다른 나라가 조금 더 도와주려고 하면은 핵을 쓰겠다. 자꾸 몇 번이나 그랬어요. 밑에 있는 총사령관, 그 푸틴 밑에서 전쟁을 주관하고 있는 그 분이 핵을, 그렇다면 위에서 지시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함부로 막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핵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왔어요. 그렇다고 쓰느냐? 안 씁니다. 왜 안 쓰느냐? 때가 돼야 쓰게 돼 있어요. 이 핵을 물론 부분적으로 한 방은 쓸 줄 모르겠지만 아마 쓰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주님이 풀어놔라라고 때가 되면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대로 세상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섯째 나팔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이 다섯째 나팔은 5개월 황충장이에요. 5개월 황충장인데 왜 이 장이 있느냐?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 9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6절. 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하리라. 안 죽는다는 거예요. 고생은 죽을 고생인데, 죽고 싶은 상황인데, 죽을 지경인데,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하고 죽지 못하고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주실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은 정신을 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위기, 어떤 사람에게 부도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 파산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에게 여러 가지 많은 정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할 때 그런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잠시 사는 이 세상의 일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면 얼마나 복된 삶일까요? 이게 얼마나 큰 삶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전에 불렀던 내 영혼이 찬양을 한 번 더 불러볼까 합니다. 내 영혼이 438장인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우리가 부르는 하늘나라가 지금은 희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어도 희미하고, 그러나 현실적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영원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맛보는 그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예, 안 믿어져도 사실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시고 주님이 참 좋으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부르고 의지하면 굉장히 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회개해야 되거든요. 회개.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던 내 삶이 돌아서야 됩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 가는 것은 고집입니다. 고집. 이 고집을 피우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거든요. 이 고집은 진노를 쌓는다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고집이 진노를 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제가 정확하게 자, 로마서 5장 2절인가 2장 5절인가 제가 헷갈려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확인을 시킵니다. 자, 5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아니죠? 2장 5절을 봅니다. 2장 5절을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집이 세다고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데 쓰시기 바랍니다. 좋은 데. 고집은 우리가 선한 고집, 주를 위한 고집, 말씀을 위한 고집, 우리가 믿음을 위한 고집, 영혼이 잘 되기 위한 고집. 아멘 안 해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고집을 어디다 부려야 되느냐? 사람한테 하지 말고 정말 자기 자아를 위해 하지 말고 주를 위한 고집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면 그 삶은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에 그의 인생이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집을 자기 고집으로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한 고집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한 고집.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주를 위한 고집을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회개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주님은 바라시거든요.
베드로 후서 3장 7절인가 7절. 자, 봅니다. 8절. 자, 9절. 자,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회개하기를 바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돼요. 주님께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밖에 있던 삶을 주님 안에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거든요. 자, 계시록 3장 20절. 자,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밖에 있는 삶, 이 삶이 어리석은 삶이고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삶이에요. 그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해서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주님 마음이거든요. 주님이 함께 먹고 함께 더불어 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집을 안 꺾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게 문제거든요. 9장 21절, 계시록 9장 21절. 안 꺾는 것이 문제입니다. 계시록 9장 21절을 보면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워도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일어나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일에 부딪히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딱 부딪히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회개하면 그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냥 깨어지면 깨져라, 넘어지면 넘어져라, 찢어지려면 찢어져라 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도 회개하는데 왜 회개를 못해요? 회개하면 복이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멸망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멸망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더라도 너희는 지옥 가지 말고 회개하라, 돌아서라 라고 마가복음 9장 47절, 마가복음 9장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다음에 49절,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은 영원한 불못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영원토록 소금이 뜨거운 데서 들어가면 투둑 튀듯이 사람이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느냐? 안 봤으니까. 도마처럼 주님의 창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어보고 주님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으로 그것을 확인해보고 그리고 보고 믿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서 너무 딴 데로 흘러가 버렸는데, 다시 들어가서 이제 계시록 9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요 별을 대부분 신학자들은 다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단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잠시 허락함을 받아서 이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사단도 하나님이 가두면 가둬지고 하나님이 풀어놓으면 다시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이 결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욥기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욥에게 그 부분만 시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느 존재도 누구도 감히 그 부분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 별이 영계에서, 여러분, 이 천사장으로 있던 한 천사가 자기가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자리가 아마 빛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음악을 지휘하는 빛나는 자리. 그러니까 그 빛나는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천상의 천사들을, 성가대를 지휘했던 그 천사장이니까, 여러분 큰 교회 아니고 아니면 유명한 중창단, 유명한 합창단을 지휘하는 그분들 보면 얼마나 위대해요. 참 아름답습니까? 안 보셨군요. 자,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그걸 지휘하는 분 보면은 박수, 막 기립박수 하면은 괜히 이 지위가 이렇게 좀 올라간 것 같잖아요. 그거 지위가 놀라운 지위니까. 그런데 이 천사, 하늘의 천사의 찬양단을 천사의 찬양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안 들어보셨죠? 들어보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를 지휘하는 찬양단이니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막 1만 천사, 5만 천사 합창들을 지휘했던 이 천사장이니까 막 그냥 너무 위대한 천사장으로 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팬들이 막 그냥 천사 팬들이 막 그렇게 우러러보니까 어느까지는 자기 지위를 지키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지위에서 이탈하게 된 거예요. 이탈하게 돼서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과 비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유명해지고 아무리 일이 잘 되고 아무리 박수를 많이 받아도 우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축복입니다. 타락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곳이 무저갱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천사, 떨어진 천사에게 무저갱 열쇠, 이 무저갱은 지옥이 아닌데도 지옥같이 불려지는 곳이 이 무저갱인데, 무저갱은 끝없는 어두운 구덩이. 무저갱이란 말은 계시록에 7번 나와 있습니다. 무저갱이란 말이 7번 나와 있는데, 이 무저갱이란 단어와 지옥은 다른 거예요.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진짜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런데 무저갱은 가뒀다가 풀어줄 수도 있는 곳이에요. 풀어줬다가 또 다시 가둘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저갱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감옥 같은 곳이 무저갱입니다. 그 무저갱 감옥에 누가 갇혀 있느냐?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 있어요. 오늘날 또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많거든요. 그런 조금 더 악한 존재들 중에서 범죄 판정을 안 받은 그런 천사들은 노임 받아서 활동하고 있고, 범죄 낙인 찍힌 것은 갖다 다 그 집어넣어 놓거든요. 왜냐? 그래야 덜 사회가 악해지잖아요. 그 악한 존재들이 노임받게 되면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지겠습니까? 엄청난 어두움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안 부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가두어져 있는데 그 무저갱을 여는 거예요. 그 무저갱 속에 대표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11장 7절,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대표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7절 거기 보면 그들이 증언을 여기 두 증인이 마칠 때, 증언 마칠 때입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이 바로 종말 일곱째 머리로서 세상을 지배할 이 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 영이 들어가면 그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영이 들어가면 정신병자가 될 수 있고, 그 영이 들어가면 안전병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 이 마지막 때 어느 한 시대에 지배했던 이 짐승의 영이 있습니다. 짐승의 영. 이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짐승이 올라와서 마지막 세계를 지배하는 짐승 정부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자, 17장 11절, 17장 11절 한번 보세요. 자, 10절 17장 제가 찾겠습니다. 계시록 17장 8절. 자, 8절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보세요. 이 짐승이 전에 한번 마지막 때 세계처럼 지배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존재가 옛날 유대 땅을 지배했던, 짐승이 지배했던 것처럼 거의 7년을 유대를 지배해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고, 그리고 돼지피를 성전에 뿌리고, 그러면서 유대 모든 그 신실한 자들을 잡아 죽이고 통치했던 한 짐승, 이 역사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역사가 이 짐승 전에 한번 종말의 짐승 정부처럼 행세했던 존재, 이 영이 무저갱에 갇혀 있었어요. 갇혀 있다가 다시 종말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등장해서 전 3년 반 후반기에 이 일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이 짐승 영이 들어가서 이 짐승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정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보세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마지막 멸망, 지옥으로 들어갈 존재다 이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갈 존재. 이것이 바로 이 종말 정부를 형성할 이 짐승에 이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무저갱을 열면 그 존재가 나오게 돼요. 그 존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인 이 사역이 바로 여섯째 나팔을
불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3분의 1의 인구가 죽은 다음에 이 짐승이 본격적으로 세계 지배로 들어가는 후3년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후3년 반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연결해서 보고 그것을 풀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구나. 그래서 여러분, 대환란은 반드시 있습니다. 대환란. 이 대환란, 지금 현재 오늘날 신학자들은 이 대환란이란 부분을 없다. 그리고 이 대환란은 교회 시대에 어려운 시험, 핍박, 환란, 이런 순교, 이런 박해를 당하는 것이지 이런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 대환란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대환란 후에 예수님 오셔요. 대환란은 어떤 환란이냐?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대환란은 어떤 환란이냐? 지금까지 보세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환란이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대환란이 예수님 재림 전, 그때 이 대환란이 있게 되고, 이 대환란 같은 대환란은 역사 이래에 이것밖에 없을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이 대환란은 역사 이래에 이런 일이, 그때에 내 민족과 군주가 미갈 것이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환란은 지금까지 나라가 생긴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던 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19절 말씀에 보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똑같이 마가복음 13장 19절 말씀,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환란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환란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환란 후에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시록의 부분, 다니엘서 부분이나 서신서 부분을 왜 봐야 되느냐? 그 말씀들을 보면서 다 연결이 돼요. 다 연결이 되면서 예수님 재림 때와 맞물려서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딱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이 내게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도 이게 그것이 맞는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주님의 인도를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은 지옥이 아니고, 무저갱은 갇혔다가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무저갱에 갇힌 존재 중에서 이 어두움의 영, 악한 영들 중에서 그래도 더 악한, 오늘날 왜 감옥에 여러분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 일반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이 감옥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다 하고
딱 찍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셨군요. 그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악한 존재들을, 악한 영들을 무저갱에다가 탁 가둬놓은 거거든요. 그걸 풀어놓는 거예요. 그걸 풀어놓으니까 5개월 동안 이 황충재앙, 이 황충하면은 우리가 요엘서에 보면은 메뚜기 떼거든요. 메뚜기 떼. 메뚜기 떼기 때문에 이 황충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냥 식물들, 나무들, 푸른 것들, 잎사귀들, 이런 걸 다 열매들 깎아 먹어버릴 거 아니에요. 메뚜기 떼가 그렇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 중국에 거대한 사막의 메뚜기 떼가 몰려오고 있다 하는 게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제가 봤거든요. 그 떼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억 마리인가 수천억 마리인가 하여튼 그 엄청난 떼가 몇 마리면 괜찮죠. 몇 마리면 그 떼들이 몰려오게 되면은 농작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염려하고 있다. 이것은 코로나보다도 더 큰 문제다라고 말하는, 제가 평가한 걸 봤어요. 이런 때가 한 6, 7cm 정도 되는 메뚜기 떼들이 그렇게 많은, 그러면서 그 떼들이요 한 두세 달만 지나면은 4배 막 이렇게 불어난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구나. 자, 그러니까 이런 떼들이 몰려오고 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메뚜기 떼라면 지나가면 푸른 것이 싹 없어져요. 그런데 이게 메뚜기 떼가 아니다. 사람을 괴롭게, 직접 괴롭게 하는 악한 영들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4절에 보면,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이 메뚜기 때문에는 푸른 것, 푸른 수목 다 없어지겠죠. 그런데 메뚜기 떼가 아니고 누구에게 공격하느냐?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 존재가 영적 존재거든요. 어두움의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들이 올라오면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예요. 6절, 자 6절 아까 읽어봤죠?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죽고 싶은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죽진 않아. 그러니까 이것이 전 3년 반 후반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5나팔, 6나팔은 7년 대환란 중반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중반에. 그래서 후 3년 반은 아까 그 짐승이 올라와서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후 3년 반을 다스리니까 지금도 그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는 존재들만 해도 온 세계에 얼마나 여러분 어두움을 뿌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사단이 위에서 떨어져서, 자, 그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도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 사단의 권세가, 이게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용, 옛뱀, 마귀, 사단 똑같은 단어예요. 한 존재를 가지고, 여기에 대장,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은, 자, 오늘 말씀 11절 왕이거든요. 왕. 자, 그들에게 왕이라면 이게 메뚜기 왕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는 파괴자, 파괴자, 멸망자 이런 것이고,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 파괴하는 자, 더 적극적이죠. 멸망시키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뭐같이 보여요? 광명한 천사같이 다가옵니다. 여기 무저경에서 나오는 황충도 마찬가지예요. 황충의 모양이 나와 있거든요. 모양. 자, 황충의 모양. 자, 9장 7절 황충의 모양. 자, 7절에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굉장히 신속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 머리는 금 같은 비슷한 관을 것을 썼으며, 요거는 순간적으로 승리하는 자, 순간적으로 승리를 5개월 동안 쓰임 받는 거예요. 5개월 동안. 그래서 요 비슷한 관을 썼고, 그 얼굴은 굉장히 인자한 사람의 얼굴 같고, 그 다음에 자, 넘어갑니다. 8절. 자, 그 여자의 머리, 빛나는 굉장히 황금빛 나는 하여튼 머리털, 긴 머리털, 아름다운 머리, 얼굴은 못생겨도 아름다운 머리털을 가지고 뒷모습만 보면 굉장히 매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데 얼굴까지도 아름다워. 그런데가 머리털이 있으니까 미혹하는 존재예요. 미혹하는 존재. 그렇죠. 매력 있는 존재. 그런데도 앞으로는 양 같고 빛난 광명한 천사 같은데, 그 이빨은 뭐 이빨이요? 사자 이빨. 그 다음에 9절. 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날개 소리는 병거 같은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10절. 자, 그 전갈과 같은 소눈꼬리. 그러니까 앞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뒤에는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 전갈 같은 독소를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친밀하게 다가와서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많은 호의를 베풀고, 그걸 어느 순간까지 다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다가오면 안 넘어갈 존재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요 사단의 권세가 다가와서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들이 이렇게 해서 고통을,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엄청난 고통, 이게 뭐냐? 12절 첫째 화. 이게 첫째 화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제 다섯째 나팔이 첫째 화.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 화. 여러분, 여섯째 나팔은 더 큰 화고,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세상은 끝장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읽었던 말씀대로 자, 11장 15절, 이 세상이 끝장나. 이거 우리가 늘 봐야 될 말씀이죠.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면 세상 나라가 끝이 나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랬습니다.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저는 믿어요. 말씀대로 될 것을 믿어요. 우리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건 심판하는 것이고, 전쟁하는 건 전쟁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구나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서 우리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고집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안 해도 하면 지혜롭습니다. 이게 지혜거든요, 지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